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정말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우시고 산과 예루살렘에 다 지으시되 아수르 왕의 망한 마음의 영광과 눈의 사랑을 벌하셨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어놓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어린 아들을 주었으나 나에게 치거나 입을 버리거나 지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소망의 여호와께서 사신자를 편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에 불붙는 것 같이 인내를 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니 영화가 전부 지나가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속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1차 세계 복음화 대회였죠. 전 세계 150개국에서 3,700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온 교회가 온 복음을 온 세상에라는 슬로건을 채택했습니다. 소위 로잔 언약이라는 세계 선교의 지평을 연 것이지요. 그 후 2010년까지 36년 동안 세계 선교는 비약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아시아의 나라들이 대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문명의 오지였던 아프리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6년의 대부흥의 역사 속에서 지각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헌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교회의 헌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었는가 회개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 198개국에서 4,200명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였습니다.
현대 교회를 위한 선교적인 신앙 고백,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을 발표한 것입니다. 1974년에 로잔 언약이 온 교회가 온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 중심 운동이었다면 2010년의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총체적으로 실천하자는 사랑 실천 운동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방을 섬기는 6가지 행동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현대적 교회의 선교적 행동 지침,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선교라는 말은 예배만큼이나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선교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없지요. 믿음이 조금 있는 분들이라면 그 어떤 분도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를 평가절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선교적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는 성경의 어느 말씀보다도 선교적인 색채가 강한 예언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2장 2절 보면 선교적인 비전을 선포하고 있지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사야서의 이 비전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와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종말론적인 예배의 비전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선교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의 대표적 특징들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선교는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은 백성들에게 억울한 고통을 가하는 사회적인 악법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에 복종하는 정치인과 재판관과 변호인을 양성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합법적인 것으로 포장하지요.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은 작은 것 하나만 어겨도 마음이 떨리고 처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들끼리 법을 바꾸고 나라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권리로 만들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하는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이 있는 분들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베푸는 것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사랑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과 미움과 정죄가 들어차면 삶이 고달파집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상한 감정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복역의 때를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러한 공의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길이 선을 행하여 거둘 것이 있는 사랑과 공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온 세상에게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세계 복음화 운동을 위한 로잔 언약 5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악과 불의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발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고발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선교적 사랑 실천을 강조하는 2010년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남아있는 인종차별, 노예제도,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인도에만 1,500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공산 정권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이사야서의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 아수르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심판의 보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이 범한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처럼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마지막 심판의 혹독함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죄악된 세상을 향한 마지막 심판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한 판결은 사실상 바로 지금 오늘의 삶에서 확정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간절하고 긴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선교적인 삶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이신 폴 히버트 박사는 사람이 다른 문화를 접할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더러움과 깨끗함에 대한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인도를 방문합니다. 코를 찌르는 쓰레기 냄새와 지저분하고 혼잡한 거리 풍경에 상당히 놀라게 되지요. 하지만 인도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쓰던 포크와 나이프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자기만이 쓸 수 있는 깨끗한 오른손으로 스테이크를 집어먹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도까지 가보지 않아도 매일 이와 같은 문화 충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감각은 거룩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죄에 대한 감각과 아주 비슷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로잔 언약이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적인 선교 사역은 세상 깊숙이 파고드는 희생적인 침투를 요구합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의 사회 속으로 빛과 소금처럼 스며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의 요구 속에서 교회 안으로 반대로 밀려 들어오는 세상적인 문화와 죄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실천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사야서는 바로 이 문제를 선교적인 삶의 두 번째 주제인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이 교회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선교적 교회는 겸손합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겸손은 권력이라는 우상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내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했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일으키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와 같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7절 말씀 보세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당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싸우는 자들이 어떠한 신을 앞세우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토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수르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을 향한 아수르의 교만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권력이고 더 큰 권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12절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하신 이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화 있을진저 아수르와 같은 인생들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후에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이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융성했던 아수르 제국의 흔적을 우리는 오늘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패망 사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되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의 행동 지침인 로잔 언약 전문 6번에 보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은 성도는 권력이라는 우상을 거부하고 겸손하게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선교적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권력이라는 우상을 배격하는 겸손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권력의 우상과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아수르 제국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또 다른 우상이 나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에게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어떠한 우상일까요?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우상을 경계하기 때문이지요. 아수르 제국의 성공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확장하며 수많은 죄 없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아수르가 이룩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더 밝아졌습니까? 이 세상이 더 선해지고 온전해졌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성공은 말 그대로 세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잠깐 허락하신 세상적인 형통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제국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로잔 언약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분별력과 기도로 다져진 영성이 성공주의라는 세속화의 물결을 교회가 막아낼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은 성공과 성과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 우리들을 거짓되게 만든다고 경계합니다. 성과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고 성공 때문에 과장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잠언서 3장 7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권면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이 강조하였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진정한 성공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우상을 배격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소박합니다. 교회는 탐욕이라는 우상을 경계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4절 보면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당한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탐욕이라는 우상입니다. 아수르 권력의 탐욕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열국의 재물을 모으는 것이 버려진 둥지에서 새 알을 주워 담는 것처럼 너무나도 쉬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는 날개를 치거나 쥐저기는 새 한 마리가 없을 정도로 아수르 군대의 위세가 대단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정녕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수르를 물건으로 취급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위대했던 제국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재물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누리는 영화와 재물은 결국 헛된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앙망하는 권세와 자랑과 탐욕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까요? 우리들의 입술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인생을 사노라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이 있고 자기의 힘으로 독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당대를 넘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과 온 백성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형통의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늘 부딪히게 되는 재물과 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번영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가르침에 물질적인 번영, 건강과 부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물질적인 복에 의해서 측정된다거나 물질적인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라는 주장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이사야서가 1장부터 가장 강하게 촉구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죄와 심판과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로잔 언약과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이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부류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비로소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부요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 걸어간다면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권력과 교만과 탐욕이라는 우상을 거부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의로운 부자로서 소박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보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승리와 선교적인 삶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로운 공동체를 공평과 정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시오. 선교적인 교회는 영적 전장의 선봉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아름다운 선교적인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